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모든 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긍휼과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죄악으로 물들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잘못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교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벌어야 할지를 회개하며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위기 속에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아보아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지된 듯한 이 귀한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선거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되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당선되게 하시며 은혜 중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일선에서 전심을 다하여 방역과 치료와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 귀한 생명을 구하며 이 위기를 회복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이 시대와 위기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리의 영이 임하여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아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교회 모임은 가정예배와 기도로 대체합니다. 이후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 목장 및 위원회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전달하는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카톡을 또 문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님들 중에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유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낮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과 감사로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거 마음에 서운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드린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간이 절기상으로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씩 뒤로 미루어서 5월 둘째 주에 부활주일을,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창립기념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예배 현장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래도 봄입니다. 꼭 단천에 한 번씩 나가셔서 절기가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국가 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여서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끝날 수 있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또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이 그들이 놓여져 있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아두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비록 그들이 주인처럼 피조 세계를 다스릴지라도 그들도 역시 어김없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모든 동물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처럼 여겨질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들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의 환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사람들에게 이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를 한다면 환영을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거의 반대 방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불편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과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교를 우상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우상 종교는 그 출발점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대적점에 있는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신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들은 사람의 뜻을 원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의 뜻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신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신과 사람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에 왜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가? 기독교의 출발점이 우상종교의 출발점과 다른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에는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심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본 대전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연히 누가 오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뜻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 위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을 할 때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는 딱 하루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멸망에 대한 메시지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단 하루만 진정성이 없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시고 심판을 철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았던 요나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 성경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한 이 문장의 문자적인 뜻은 매우 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요나의 눈에 잘못된 걸 넘어서서 굉장히 악해 보였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고 주변의 모든 열국을 향하여서도 가장 패역한 일을 했던 족속들이 아수르라면 당연히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건 이건 악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이런 생각에 가장 근거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악을 심판하셔야지 용서하시는 분일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악 중에서도 가장 극악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과연 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210년 정도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210년 동안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요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사실은 21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더 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수르의 악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심지어 수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의 패역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족속 중에서도 사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절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만 보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단 하루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다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수르를 용서하셨다면 하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는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니느웨까지 요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니느웨의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패역한 족속은 아수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고 하물며 아수르를 용서하셨다면 왜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는가? 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영적인 깨달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불편한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을 용서하신다. 이것이 요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난감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요나가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와 일치하지 않는 듯한 행동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인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악한 삶을 샀는데 이상하게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요나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선해 보이지 않는다.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악해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판단의 영역에서 악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전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속에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요나가 속하여 있는 북이스라엘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족속일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겠는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으냐 나쁘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악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악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상하게 요셉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악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왜 그러신가 싶을 만큼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만 거듭하여 주십니다. 신실한 청년이었던 요셉을 믿음 없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감옥에 가서 성실하게 살아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리십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요셉을 향한 일들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해도 너무 하신다 싶은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니,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에 대한 기록을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의 끝 지점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모여져 가지고 가장 완벽한 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일들 중에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일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결론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 있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술 맡던 간원장이 2년간 기억에서 요셉을 지웠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은 어느 것 하나도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기준에 나빠 보이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생각에 악해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우리 눈에는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신앙의 여정 중에 악한 것은 없고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알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사건을 두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아름답지 않는 그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두신 모든 포석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눈에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21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중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으면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회사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가정과 회사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는 듯이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 왜 이러시나, 또는 심지어 모든 영역을 다 건드리셔서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있습니다. 이걸 믿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시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자기 눈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듯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모습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지금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모습 보려고 내가 여기 오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 정확히 알고 있었고, 놀랍게도 요나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왜 요나가 불편합니까? 그 모습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나가 싫어하는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면 요나가 싫어해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나를 꺾으셔서 니느웨로 보내셨다면 내 마음을 헤아리셔서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신 그 성품을 가지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보시면서 용서해 버리십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데,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 적어도 그들을 미워해 주셔야지. 왜 용서하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요나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복 받는 거라, 이런 식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개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 한다는 생각이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 성경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성경의 생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할 것이고 많은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습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처럼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선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선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셔도 하나님이 선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 되셔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편 되셔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손상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선하고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성도 각 사람의 형편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접니다. 저 착한 사람입니다. 부분적으로요. 때로는 제 안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는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가면 눈 감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의한 것에 마음을 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영역에서 거룩한 거고 어떤 부분에서 선한 것이고 어떤 생각에서 거룩한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불완전한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된다면 많은 경우 하나님 나 때문에 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나 때문에 의로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만 한다고 고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랍게도 선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결정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편 설 수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다윗의 생애에서 자주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도 2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함께 보았던 다윗을 추종했던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에게 붙였음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다윗 편이기 때문에 사울을 넘겼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당신에게 넘긴 걸 보니까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왕을 죽이는 일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외치는가 하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불편한 이유는 결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니느웨 가서 죽여달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성품이 부정되어지기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다 미워해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도 다 싫어해 주시기를, 그런 걸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부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할 때, 또 우리 자녀들 신앙 바깥에서 키우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가 더 많이 돈 벌었으면 좋겠고,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울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도 넓어지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악한 내 길을 동조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불의한 내 생각을 동조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법도 한데, 그냥 어느 정도 좀 눈 좀 감아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도모하신 분이 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된다, 이 고집스러운 생각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릇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불편한 겁니다. 좋은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가 내 편 되라고. 너의 거룩이 내 거룩을 닮아가고, 너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을 닮아가고, 너의 선함이 나의 선함을 닮아간다면 걱정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겠노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쳐다보시기 전에 먼저 나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만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편 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오히려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완고함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죽기를 원하는 요나의 행동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를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회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의 대상은 어디였는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가 니느웨에 와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가 기대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돌아오는 걸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니느웨가 돌아오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심지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는 게 싫습니다. 신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요, 우리 신분에 안 맞는 걸 너무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악한 일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질문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고, 네가 크리스찬인데, 네가 선지자인데,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반문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요나가 원하는 행동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옳으려면 하나님이 틀려야 되는데, 네가 옳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틀려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과 또 하나는 우상 종교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교는요, 모양 거의 비슷합니다. 출발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원하는 일을 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옳은 거냐? 사람이 옳은 겁니다. 사람이 옳은 거를 신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사람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배우자를 대하는 나의 오래된 습관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 제가 참 많이 만납니다. 참 신기하게 목사인데도요,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아들들, 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옳지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이것이에요. 자꾸만 내 인생에서 내가 옳구나, 하나님이 옳으셔야 되는데 내가 옳다 보면 하나님 틀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틀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요나에게 반문하신 거 있어요. 네 생각대로라면 내가 틀린 거냐고. 그럼 내가 틀려서 네가 옳아야 된다면 이게 과연 신앙일 수 있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일 수 있는 거냐고. 정반대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틀릴 테니까 하나님이 옳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은 바른 걸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네 틀린 거를 내가 지지해줘서 내가 틀려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신앙일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이 불편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내가 더 옳지,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준에서만큼은 적어도 내 생각이 옳지,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옳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지지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줘야 될 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동의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적과 학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믿음 가져도 늦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생활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섬겨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으면 하나님 틀리신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자꾸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너가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우린 다 답을 합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틀리기를 자꾸만 기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틀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선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옳으셔야 된다고, 너가 틀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으셔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고.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했던 신약의 인물 한 명만 꼽으라면 그는 단연컨대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울조차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섰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게 더 옳아 보이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생각에다 복종시키셨다고. 우리 중에도요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살아온 삶의 연륜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 하는 바가 옳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옳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성도라면 누가 옳아야 되겠느냐고. 너가 옳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옳아야 되겠느냐. 성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다고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은요 나를 증명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은 자아 증명이에요.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기독교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 그들의 생각에서는 저렇게 되면 망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워도 잘 키울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 나한테 맞춰주셔야 되는 분, 혹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개념은 우상종교 개념입니다. 우상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기 위해서 내가 틀려야 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했던 기도를 압니다.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야곱이 원한 건 딱 하나였어. 하나님, 무조건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내리치셨습니다.
그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이기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였는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함이니라.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겨놓고서는 야곱이 이겼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꺾으셔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그게 진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몰라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일단 좋은 대학교 보내놔야지.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저렇게 터무니없는 말 하는 거라고. 일단 돈 벌어야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꺾으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재정적인 부분을 뒤로 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비로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옳으신 분이셨구나,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저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의 뜻과 반대 방향에 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이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악하게 여겼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때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악한 것을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 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부러뜨리는 거,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악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망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내가 옳다 하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생각을 부러뜨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이루어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 일하심이 악해 보이고 전혀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 뜻 때문에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혹여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마음에 악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지 않으셔서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오늘도 눈을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경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안에 교만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생각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옳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라면 오늘도 하나님이여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도로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여서 속히 코로나19의 전국이 하나님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외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 교회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이 땅과 이 세상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